오늘 본문은 최근 한 달 동안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구절입니다. 저는 자주 다짐해요. 몸에 좋은 음식이 쓰듯이 우리 영혼에도 가끔은 아니면 어쩌면 자주 쓴맛 나서 곱씹게 되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올해부터 시편을 읽자고 하셔서 매주 시편을 한 편씩 읽으며 짧은 경건회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만난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도 너무나 흔한 탄원시입니다. 저번 오후 예배 때도 제가 탄원시를 했었는데요. 이 탄원시는 내용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개인의 기도. 예로 들어 시편 44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시편 44편 5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우리, 다수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우리의 기도이죠. 반면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개인의 기도입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노를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지극히 개인의 마음과 상황이 반영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탄원시의 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갑자기 태세전환합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4절과 5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다짐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또는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은 이처럼 흔한 본문을 통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고백으로 끝이 나나요?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고 기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다가왔을 때 본성이 나오듯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한 달 전 저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찬양과 기쁨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쁨.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거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신약에서 기쁨에 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미워하는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라면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저는 고난 중에 기쁨으로 기도를 끝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구원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이 구원은 모두에게 은혜이자 기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주기도문인데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은 히브리어 에슈아인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선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욥기 3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여러분, 지금 욥에게는 무엇이 구원일까요?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회복이 욥에게는 구원입니다. 에스더서에도 구원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가 히브리어로 에슈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더에게는 무엇이 구원인가요? 왕의 총애를 받아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시나요? 지금까지의 내 삶에 만족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시만큼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일본 만화를 좋아해서 어릴 때 별명이 오타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J-팝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혹시 미세스 그린애플이라는 밴드를 아시나요? 이럴 수가. 저 혼자 오타쿠였군요. 이 밴드는 남성 3인조 밴드인데 노래가 참 신나고 가사가 희망차서 운동할 때 제가 자주 듣고는 합니다. 그 밴드의 노래 중에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작년 제65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곡입니다. 이 노래 제목인 케세라세라는 스페인어로 직역하면 될 대로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이 단어의 속뜻은 이루어질 일은 언제든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가사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또다시 나일 거야. 누군가 당신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고 질문을 하면 저요? 저 또다시 태어나도 저는 나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라는 가사지요. 그만큼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고백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이 노래가 작년 대상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현재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감한다는 말이겠죠. 혹은 진심으로 이 가사처럼 내 삶을, 지금의 내 삶을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내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시나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살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있나요? 유치한 질문 같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수업 중 어느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조직신학이 워낙 본질적인 질문을 파고드는 신학이기에 이런 허무주의적인 탄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누가 천국에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지금 내 삶이 기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의 구원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리스어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아동부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이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욕 안 해? 야, 욕해봐.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난 교회 다녀서 욕 안 해. 참 멋지죠? 그러나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해요. 엄마, 왜 나는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못 놀아? 주일에 교회 한 번 빠지면 안 돼? 한 번도 안 돼? 사실 주일 성소를 지키는 건 고난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의 울줄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 여기서 원수를 사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악한 영적 권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은 악한 권세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무관심, 차별과 혐오, 폭력과 전쟁이 우리의 문화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끝입니다. 그 끝에서 부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고난으로부터 포기하는 헛헛한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였다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이 비록 포장이 뜯긴 중고물품 같아 보여도 손과 허리에 못자국 난 부활의 예수는 너의 현 삶이 나에겐 온전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사이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부활절 트라우마입니다. 저희 아동부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부활절만 다가오면 다치거나 아픈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 부활절에 교회도 못 가는 일이 몇 년 사이 연속으로 생겼거든요. 나열해 보겠습니다. 2019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에 못 갔고요. 2021년은 허리를 크게 삐끗해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갑상선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발을 다쳤을 때 되게 많이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부활절에 다칠 것을 지금 다쳤나? 라고 오픈 생각도 하며 마음을 달랬었습니다. 특히 2022년 갑자기 갑상선 암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갑상선 암은 암 중에서도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그때 저는 30도 안 됐었는데 제 인생에 암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걱정드리기 싫어서. 지금 또 모르십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을 때 제가 거울을 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국이 있지만 이 수술 자국은 또 어찌나 크게 보이는지. 전 평생에 외모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이 되게 무너져서 그런지 목 중간에 이렇게 쫙 그어져 있는 이 상처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외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데 이 몇 번 뒤에 이 남자친구가 사진 한 장을 또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받고는 제가 더 울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진이 바로 이건데요. 뭘로 보이시나요? 네. 웃고 있죠. 참 멋진 미소입니다. 상처에 점 2개를 찍었을 뿐인데 제 고통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 밤에 저는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부활인데요. 부활의 예수, 완벽한 나의 좋은 것, 손 목자국 그대로,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사람들 만나셨네. 우리는 뭐라고 깨끗한 척, 완벽한 척 약자들 괴롭히나. 부활의 예수, 초기화된 로봇 아니오. 구멍 송송 깨제제한 부활의 주님, 완벽한 나의 좋은 것이요. 제 목에 나 있는 이 상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본 저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상처를 보며 기쁩니다. 사랑하는 대지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오늘 본문의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